잠언서를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아마 잠언서가 또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잠언서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죠? 무엇이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분별이라는 단어가 자주 튀쳐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런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맞고 틀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한자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누고, 별은 뭘까요? 이별할 때 별자입니다.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나누어서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던 것을 떼어서 분리해 놓는 것, 이것이 이제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 뭐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라고요.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분별이라는, 개역개정에는 분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로 좀 바꿨습니다. 시험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분별하라는 거죠. 뭘 분별해라는 걸까요? 오늘 6절에 보면,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보라는 거죠. 분별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합시다. 또는 분별하여 보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이거는 분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들이라는 영들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럼 이 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단어들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로 되면 뭘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까? 그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문자로 이렇게 썼을 때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3분설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분설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영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들을 분별하라니요. 그래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들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큰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영들은 우리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들,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은 누구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서 났느냐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사탄에게서 났느냐, 또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났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났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보면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 영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뭘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조종받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예언자들, 진리의 사도들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쭉 따라온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말하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영지주의에 물든 생각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거룩한 직분이고, 그리고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속된 직분자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런 영지주의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그런 식으로 구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막 꼬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2절에 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와 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상 이런 거짓 영들은,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 사이비 가르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디모데 4장 1절과 2절인데, 이것도 사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분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곳에 초대교회를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지만 예수님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에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보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주의가 있을까요? 주의라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지 않는 할례나 뭐 어떤 음식법, 절기법 이런 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모든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주의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르침들, 이러한 사이비적인 또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을 혼동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영들을 분별해야 될까요? 단순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거짓 영들을 우리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아무런 일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에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니 다 괜찮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사탄의 영의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의 따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알게 모르게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죠. 또 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엉클어지기 시작하고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진리에서 떠날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그런 고백적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리가 뭔데? 우리가 복음이 뭔데? 다른 가르침이 뭔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데 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의 영, 사이비의 영에 우리가 쫓아갔을 때 떨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느끼는 결과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진리의 영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기꾼이 사기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기꾼이 사기칠 때 학력에 상관없이 지식 여부에 상관없이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이 네, 사기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딱 걸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며 자기의 욕심, 쉽게 말해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광명한 천사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장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까딱하면 우리는 사기꾼에 놀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또는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글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그들이 그 거짓의 영에 혹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나가서 그들이 또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할 때 까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까딱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꿰매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 더욱더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나는 사기꾼이요 라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욱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네가 믿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게 듣다 보면 그렇지, 맞는 말이구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다라고 들리시죠. 근데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싶은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이런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딱 맞는, 그 시대는 지혜의 시대잖아요.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팽배했던,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헬라 문화가 그게 지혜의 문화이고 철학의 문화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딱 보니까 아니 십자가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냐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수치스러운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진, 또는 진리가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는 이런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들을 분별하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연관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뉴 에이지는 음악으로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나는 신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이론을 설파하는 제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설득시키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주가 나도 신이라는 거죠. 신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뜩 잘못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자주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안 보는 것처럼 딱 이야기하는데 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세상의 흐름들, 풍조들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우리가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까딱하면 우리가 비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1세기에 살았던 이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건데? 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지금 타겟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영에 조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신성은 있는데 하나님이심을 믿기는 하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또 물론 이 반대도 있습니다. 이 반대도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얘기들을 쫙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기준을 딱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믿지 않는 영,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영,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영은 다 무슨 영이다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뜻이 원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요한이 쓰고자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맞습니다.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으면 합리적으로 다 들리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믿기 힘든 교리가 어떤 교리입니까? 여러분 다 믿어지시나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믿어지시나요?
아니죠. 참 믿기 힘든 교리가 있는데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실 수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1장을 보면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합니까? 마태의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지면 뭐가 깨질까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깨져버리고요. 우리 기독교라는 이 자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박살나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냐 안 오셨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도들이 제안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덮어버리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의 죄의 용서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이론이 가르침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들을 분별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들 중에 대부분 무엇에 딱 걸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는 뭘 안 하죠?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찬찬히 뜯어보면 이 교회가 정한 우리가 신경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보면 무엇에 대한 고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이거 다섯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때,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다섯 가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교회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막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는 거 참 좋아요. 이단은 뭐가 다르고 참 좋은데 그것도 좋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올바른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 분별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학도 좀 알아야 돼요. 골치 아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학이란 우리가 뛰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신학입니다. 그 테두리를 그어주거든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뛰놀고 자유롭게 우리가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신학을 조금씩 알아가는 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그게 물론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그건 뻔한 얘기인데,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단 사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5가지 중에 어디에 다시 오심, 요걸 가지고 딱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의 고백들, 신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예언자들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라고 그럽니다. 예언자들을 분별해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기는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목사님을 시험을 하다니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를 보면 그 예언자들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든지 구별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표정과 기적으로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딱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게 하느냐, 요것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또 귀한 기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사하겠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무시하고 다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또 다른 거짓 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영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 5절, 6절을 해야 되는데요. 4절, 5절, 6절은 뭐냐?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교회들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들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일까요? 칭찬의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칭찬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고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뿌리쳤다.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뜻이고요. 그 유혹을 저항했다라는 것을 이 뜻이 바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뿌리치고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봐서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긴 것 같지만 누가 이겼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죠. 크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을 우리는 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크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옳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진리다라는 뜻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고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을 뿌리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너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난 자다. 근데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교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또 혼돈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진리의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 A.W. 토저라는 분, 21세기의 영성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써놓은 7가지 영들을 분별하는 법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가르침이, 제 가르침도 그렇고요, 제 설교도 그렇고요, 분별할 때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른 신자, 형제자매들과의 영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로 유튜브로 많은 설교들 가르침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잣대를 딱 내놓고 한번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리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한번 보시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공동체에게 사도가 칭찬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